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가정의 달 특별 설교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방식. 저는 계속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어진 이 신비한 가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하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소위 대가족적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가족하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또 부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굉장히 3대 정도를 주로 이제 가족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창세기나 그렇지 않으면은 신약 성경을 봤을 때에 가정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남편과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관점과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피조물하고도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남편과 아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가정 즉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선명하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 이제는 우리가 좀 도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좀 더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냥 가정만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질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그런 가정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먼저 상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오늘 강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2절로 주로 본문을 잡는데 저는 오늘 20절부터 본문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부터 32절까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20절과 21절이 전제로 주어진 본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부장적 사회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이해되기가 상당히 쉬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궁극적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성찬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개념을 자꾸 빵과 포도주에 관한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보게 되면 성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지개도 일종의 성찬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많은 사건들이 성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찬적 개념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관점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성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찬적, 성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 그렇게 거룩한 겁니다. 이 가정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가정이 어떻게 성례적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부터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의 존재 목적이 가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정을 위해 교회를 희생할 만큼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희생해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일단은 가정이 중요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소위 가정사역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은요, 가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사도 바울이나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종의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는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전제적 가르침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시작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 또는 가정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그 가족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제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또는 학생들이 가정이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명령하는 존재요,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일종의 계급적 관계로 오해하기가 딱 쉬운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가요,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설교자죠. 근데 설교자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교자가 교회의 머리 행세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설교자의 항상 관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 위해 소위 가상적으로 보여지는 존재가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아니 개혁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소위 목사를 사제의 관점으로 보질 않습니다. 강단에 설 때에만 그 권위가 존중되어지고, 강단에 내려와서는 성도들과 같은 신도적 의미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의 회중과 목회자의 어떤 구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갈 때 설교자들이 입는 설교 가운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도 강단에 올라갈 때는 설교 가운을 입고, 청교도들도 그렇게 설교를 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회중과 목회자가 어떤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 은사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서의 머리는 사실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시죠. 근데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존재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목사죠.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동적으로 말씀의 권위가 같이 무너지죠. 그래서 목사의 부도덕함이라든지 목사의 권위 없는 행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추와 직결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징계거리가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도 궁극적으로 참된 머리의 실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기 위해 가정에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아버지를 세우시고, 이 가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도록 소명을 남편에게 맡긴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은 아버지 몫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설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가정 안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5계명이 목표로 하는 부모를 향한 공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 혹은 경외가 복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경외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남편에게 힘을 주셨는가? 물리적인 힘을 왜 주셨는가? 또 남자들은 또 여자들하고 달라가지고 목소리도 막 껄쩍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이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복종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복종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까지도 제공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외의 기본적 개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 윗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내를 향한 사랑, 자녀를 위한 성실한 양육, 그리고 종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랫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대할 때는 사랑해라, 배려해라, 또는 자녀들이 노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아랫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종하랍니다.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자녀들이여 복종하라, 그리고 하인들이여 상전에게 복종하라. 왜 이 부분은 완전히 하나로 통일됐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경외라는 말은 복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십계명 제5계명을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때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하고도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한 가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그 비유를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한 것입니다. 막 책상 막 뒤집어 엎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채찍으로 막 휘두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오셔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짓 하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받은 질문이 뭐였다고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동문서답처럼 하십니다. 내가 권위가 뭔지 얘기해 줄까? 쭉 얘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베푸시면서 니네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기나 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위 존중해 줬어? 라는 식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좀 독특한 답변이죠. 권위 존중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 준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죠. 니네들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무슨 권위를 지금 여기서 따따붙다 얘기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무슨 얘기입니까? 표면적으로 첫 번째, 맏아들은 이 비유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행동을 취합니다. 제스처를 취하죠. 아버지가 뭐래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아버지 공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예를 지키는데 가서는 일을 안 해요. 가서 일하지 않는데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 굉장히 누구보다도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누가 율법 안 지키면 뭐예요? 전현을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곧바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율법 존중은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공경은 뭐 맡아놓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세리와 창기들,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 창녀라고 번역을 했죠. 세리와 창녀들은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순종을 했죠.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 아들에겐 또 얘기했다 그러죠.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뭐예요? 실소이다 하고 나서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경외에 관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외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경외에 관한 중요한 핵심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존중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권위 존중한다고 얘기하면서 복종하지 않는 것, 그건 위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건 말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정말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머릿속에 딱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는 접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그림이 없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가부장제로 그냥 설교해버리고 말죠. 자, 제5계명을 다루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부부가 피차 하나님께 복종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5계명을 염두에 두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가정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잠시 염두에 둬야 될 점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가정, 특히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염두에 두고 살지 않으면 가정 항상 전쟁터 됩니다. 행복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안식이잖아요. 안식.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안식을 얻게 되고 그 안식 안에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빼고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드라마에서 자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복 찾으면서 더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행복 찾으면서 나중에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기까지 합니다. 행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전 강의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정의 본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며 이 관계의 확장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확장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국가의 개념까지도 나오게 되죠. 예. 존 로크의 책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교회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정의 가정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교회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요. 교회의 교회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소위 국가의 저희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붕괴되고 파괴되는 것이죠. 가정의 핵심은요, 한 남편과 한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좀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로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자녀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부모도 개입해서는 안 돼요. 부부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부모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기거나 자녀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기면서 정작 부부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은 묵사발이 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그렇게 시스템 하셨어요. 부모와의 관계도 정상화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정상화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본질이죠. 핵심이 무엇이냐,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바라보게 되면 나머지는 같이 따라오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본질, 핵심, 중심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더딜지 모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아내를 향해서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바울이 전체 의도를 염두에 둔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보면 남성 우월주의처럼 보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이 구절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여성 신학 한다는 사람들이 이 구절 되게 싫어합니다. 여성 신학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여러분, 요즘 신학계가 정말 많이 망가진 게요, 여성 신학도 우리가 좀 황당한데 뭐 짐승 신학 요번에 또 등장했잖아요. 짐승 신학이라는 게 어떤 짐승 같은 인간이 이런 신학을 또 만들어요. 짐승 신학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가정마다 뭐가 있으니까요? 애완동물이 있으니까.
뭐 애완동물도 뭐 종류별로 다양하잖아요. 개, 뭐 고양이, 양반, 걔네들은 양반, 돼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뱀, 뭐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뭐 별 희한한. 그러면서 가정 안에 점점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짐승을 위한 신화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개는 개 취급을 하세요. 예. 개는 개다울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 개가 개다우면요 그냥 두루노자요. 근데 개가 개답지 않을 때는요 막 항상 불평이 가득해. 불평이 가득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짖는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짖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을 넘어요. 가정의 본질이 뭔지 자꾸 모르니까 점점 희한하게 파괴되어져 가잖아요. 점점 파괴되어져 가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 이상한 데로 자꾸 가지치기를 하면서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복종 관계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은요 남성 우월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바울이 남자니까.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저보고 저는 성경에 안 믿어져요. 왜요? 그랬더니 남자가 썼잖아요. 남자가 썼지. 저 그때 남자가 썼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남자가 써서 믿을 수 없다는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분이 진짜로 존재하시는구나. 근데 바울은요 남자의 관점으로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남자의 관점으로 여자를 보는데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가 그랬나요? 너 미쳤구나. 너 예수에 미쳤지? 예스. 나처럼 당신도 미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남성 우월주의적으로 썼을까요? 아니죠, 그건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바울은요 남편에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에게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가 행복할까에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행복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복 보장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본문을 기록한 의도에서 굉장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본문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와 그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의 해석이 왜곡됨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내의 남편을 향한 복종과 남편이 아내를 향한 복종이 제가 복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이나 남편 혹은 아내의 유불리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의 복종하나 그러면 아내들이 좀 불리하겠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유불리 그거 관심 없어요. 기독교 신화에서는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면요 내가 불리해도 포기하고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내가 힘들면 어때요? 십자가 지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죠. 제가 이제 바울입니다. 근데 성도님이 그래 사도님 그렇게 하게 되면 아내가 불리하지 않나요?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좀 힘들지 않아요? 십자가 지세요. 굉장히 클리어하죠. 굉장히 클리어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주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주의고 자시고 얘기하게 되면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합리주의 가지고서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냥 십자가 지세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래? 십자가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난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합리주의를 얘기하는 너희들에겐 나는 십자가를 얘기할 것이고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너희들에게도 십자가를 얘기할 것이다.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너에게도 십자가를 얘기할 것이고 불편을 운운하는 당신에게도 난 십자가를 얘기할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난 철학이고 뭐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십자가만 얘기하겠다. 납득이 안 가도 철학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경험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가도 내가 얘기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개념이에요.
그냥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육을 못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관성과 관점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바울은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 후에 따라야 할 가정의 이 명령을 따라야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런 거 전혀 보장 안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교할 때는 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설교자의 본문이지, 설교자가 이렇게 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거는 매춘행입니다. 오늘날 강단이 자꾸 그런 식의 매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막 갈등 생길까 봐.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설교자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회중들의 유불리가 아니고 회중들의 행불행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바울은 단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하겠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이유는 네가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례적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조직은요, 구약과 신약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가정과 교회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성례적 개념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내된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좀 분노가 좀 막 끌어올라도 좀 참으세요, 여자분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애국이 아니죠. 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은 오히려 매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 소위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의 중요한 개념이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 4권 20장에서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서 얘기할 때에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했을 때 무조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일치할 때만 우리는 온전히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항상 성경에 부합할 때라야만 이 권위가 존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자들 인상 쓰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남편의 명령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범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내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20절과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독재가 되고 그리고 가부장적 횡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에 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는 그 요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인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경우에만 죽게 하듯 하라는 권위가 존중될 수 있습니다. 왜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실제로 그것이 죽게 하는 것이니까. 남편의 얼굴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명령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들이 어떨 때 복종할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죠? 여러분 서약식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하잖아요. 5번째 항목이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종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건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께만 허용되어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사랑이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명령과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은 항상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부합될 때라야만 신적 권위를 갖습니다. 남편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 그건 신적 권위입니다. 근데 그 신적 권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라야만 신적 권위가 보장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기분 좋게 말하든 기분 나쁘게 말하든, 남편이 존경스럽든 존경스럽지 않든 아내는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기분 나쁘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소리 한다고 할지라도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건 더 좋겠죠. 그 명분 주지 마세요. 뭐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사적이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아내는 어쨌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원리로 보든지 남편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은 따를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때 그냥 당신 내가 보니까 딱 걸렸어, 성경에 위배돼, 뭐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꼴 보기 싫어집니다. 그 분위기,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며 지혜롭게 온유와 겸손한 태도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전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성경에 위배된다 했을 때 목사님 그 성경에 위배되는데요, 그렇게 재수없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이 성경에 위배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조심성 있게 그 부분을 좀 수정해 주기를 부탁을 하며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것은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주의 계명을 따르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식의 복종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정교육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거죠. 특히 언제부턴가 성평등, 양성평등이죠.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이런 사회적 구조가 되면서 가장의 권위가 아주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는 자녀들도 아버지 무시하기를 속된 말로 개무시합니다. 이게 일반화돼 버리고 다반사가 돼 버렸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편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존중하고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남자가 다 존경스러우면 얼마나 좋겠고, 모든 남자가 다 젠틀하면 얼마나 좋겠으며, 모든 남자가 정말 정당한 요구와 명령을 요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십자가. 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정과 요구를 못 박으셔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거구나. 우리는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복종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말에 죽게 하듯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배우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앙교육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사실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주교 틸로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는 자녀를 잘 가르치면서 행동으로는 나쁜 본을 보여주는 것은 머리로는 하늘로 가는 길을 가리키면서 자녀의 손을 잡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 너무 적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일관성 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또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죠.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뭐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절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단순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나쁜 남편 아닌가? 이런 사실은 25절에서 바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는 명령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죠. 이 명령은 정말 깊이 상고해 볼 필요성이 있는 본문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의 육신적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육신적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고생 안 시키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딜레마에 겪는 게 그거 아닌가? 나 예수 믿는데 왜 고생을 더 많이 하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려운 길만 자꾸 열어주지? 왜 팔자가 점점 거세지는 것 같지? 뭐 이런 식.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잖아요. 우리 회복의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자, 내가 예배당 한 몇 평 정도 줄까? 한 500평 정도면 되겠어? 푸른 초원 쉴만한 물가도 내가 만들어주고 분수도 펑펑 올라오고 뭐 예배당 건물 끝내주고 그렇게 안 해주세요. 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그거 해주는 것이 남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편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마치 남편의 본분인 것처럼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들은 뭐 어떤 남편은 잘 만나서 어떤 여자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 2만 원 거 그냥 막 해주고 그러는데 난 뭐야 이거 유리 조각기가 에휴. 그리고 뭐 에쿠스 이거는 구루마지 구루마 리어카 아니야? 그래서 누구는 뭐 BMW 전 BMW 모델을 몰라가지고 뭐 좋은 거 막 타고 다니고 그 안에 있으면 차가 가는지도 몰라. 뭐 그런 남편만은 기죽이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당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남편들 옳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 좀 더 들어보셔야 될 문제예요. 도리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길로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잘 보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라고 하는 식으로 마음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식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는 결혼의 목적이 남녀의 행복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져 있음을 이미 고린도전서 7장 33절 이하에도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결혼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전제가 뭔지 아세요?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본문을 본다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죠. 사랑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남편의 역할도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치품 사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발리다 뭐다 뭐 때 되면 막 여행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여행 보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내 아내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아내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더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을 향해 아내를 사랑하고 명령한 것은 거룩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감정을 즐겁게 하고 허영과 세상적 낭만을 채워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26절부터 27절 말씀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아내를 물, 즉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남편 굿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가르치는 남자의 남자됨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부 생활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아름다운 것인지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설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저게 결혼 생활이구나. 또는 저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구나라고 하는 걸 부모의 삶을 통해 한편의 설교를 매일같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파릴 목사님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결혼 생활이 이러한 연합을 설교한다는 점이다. 결혼은 이 연합을 매력적으로 또는 추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남편이 말씀으로 아내를 깨끗하게 씻기고 용서하며 섬기고 부드럽게 인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의 결혼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당신은 신랑을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은 무한히 다정하시다. 그분을 섬기라. 당신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염두에 둔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이어야 돼요. 남편의 명령은 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명령과 부합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단순히 따사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맨날 우리는 그런 거 꿈꾸잖아요. 난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 촛불을 딱 켜놓고 따뜻한 차를 커피를 딱 내려놓고서 커피 한잔 하지. 그런 거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드라마가 만든 거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내에게 보호와 안정과 따사로움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씻겨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율법적인 명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린 남편에게서 그럴 때 굉장히 혐오스럽지 않나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아내에게만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 기도 생활 좀 열심히 좀 하고 좀 경건하게 좀 살아. 그게 뭐야 맨날. 그러면 아내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너나 잘하세요. 막 그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올바른 가르침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일 혐오하시는 부분이죠. 이런 태도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한다 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미움이라고도 얘기하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굉장히 경멸하셨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위선적인 남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이런 명령조차도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자기는 실천하지 않고 아내에게 강요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한다면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말만 한다고 하면 의와 인과 신은 내가 지켜내며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 같은 명령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나는 내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주의 명령을 지키고 주의 계명대로 살며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내 영혼과 나의 삶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도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될 경우에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항상 옳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아내에게 권면하지만 때로는 아내에게 딱 걸릴 때가 있어요. 당신도 이번엔 틀렸어. 여보 성경 말씀이 이렇잖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럴 때 남편은 어떻게 되죠? 어디? 이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걸 권하는 것은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권면이 있을 때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는 그걸 따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것은 피차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강의를 통해서도 계속 일관성 있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신 관계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모습이 확대되어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이 방식이 확대되어 국가를 이루는 것이 오늘날 소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이 경작자가 되기 위해 부부가 존재하는 방식은요,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태도, 경외심에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설득되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사랑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이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경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중요한 문제는 항상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치명적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본질이 그겁니다. 거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 경외함은 이렇게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항상 피차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태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복종이 없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경외한다면, 그리고 정말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복종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배출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이렇게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을 배출함으로 교회와 사회와 국가는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리가 복종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승리하여 자녀들이 그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